오늘은 불행의 이유가 돈 때문으로 보일 때, 불행의 이유가 돈 때문으로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사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래 단위에 있어서 최상위 카테고리의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노골적이게 쓰진 않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빠진 자본주의적 몸돌림, 그죠? 자본주의적 미소, 그런 식으로 어쩌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돈 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 돈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가진 놈, 못 가진 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못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못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이거 뭘로 결정됩니까? 결국 돈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어떤 여유를 말합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시간일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돈에 관련해서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돈에 관련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에 관련해서 꿈이 결정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장래에 대한 어떤 또 불안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결되고 마치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해서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예는 두 주인의 노예일까요? 한 주인의 노예일까요? 당연히 한 주인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 생각하면 오늘은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가 없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보면 돈의 노예들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노예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예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은 뭡니까, 여러분? 교환 수단 아니에요? 교환 수단? 그러니까 그냥 교환 가치에 있어서 물물 교환하기 불편하니까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 힘드니까 나 닭 한 마리 줄게, 나 닭 5마리 줄게, 너 돼지 한 마리 줘. 이거 솔직히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냥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돈은 수단인데 우리는 이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수단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밀접한 예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여름에 선교지를 섬기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 그러면 뭘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또는 우리 직장인 같으면 일부 저금을 해서 이제 모으죠. 그래서 선교지를 섬기겠다. 선교지를 가겠다. 왜? 어떻게 금액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거 돈이 뭡니까? 수단이죠. 선교를 가기 위한 수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세요. 전기 기술자. 뭘 엄청 잘 고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어릴 때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어떤 혜택이냐면 집에 TV가 3대씩 있었어요. 전화기도 3대, 4대씩 있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태풍 때 떠내려온 거 아버지가 주워다 고쳐가지고 집에 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전기를 잘 하시니까 그냥 TV가 아무튼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 정말. 전화기도 3대씩 있고. 여러분, 태풍 때 TV 떠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들은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TV, 이 정도 본 적 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노인이 돼버렸는데, 저 어릴 때 양산 저기 보면 태풍 되면 돼지 떠내려가고 소 내려가고 소 떠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어쨌든 저는 이제 덕분에 이 전자제품들과 굉장히 이제 친해지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크고 신비한 어떤 계측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열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 원거리 온도 탐지기도 있고, 병 내부 금속 탐지기도 있고, 이상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 일을 하시니까 이런 거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도 왠지 막 아이언맨 한 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 아버지가 휴대폰도 제일 빨리 하셨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크고 무식한 그런 휴대폰, 빨래 빵망이 같은 휴대폰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금융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보고 그 미친 물건을 누가 쓰냐?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봐야 100만 대 쓸 거다. 100만 대 쓸 거다. 그거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몇 대 씁니까? 6천만 대 정도? 보급률이 95%라 그러죠. 보급률이 1인 1폰이야. 1인 1폰. 무슨 1인 1딱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가 1인 1폰이라고. 100만 원짜리가 1인 1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집에 PC가 있고 또 뭐 자가용이 한 집에 PC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또 태블릿이 있고 매일 샤워하시죠? 매일 샤워하시고 인터넷 되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가정이 살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가 될까요? 1%가 되기 힘들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산다 그러잖아요. 더 잘 살죠. 솔직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 여름에 김치 차가운 거 시원한 거 먹는 거 우린 당연하죠. 그때 당연했을까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 당연했을까? 그 시대에? 과일 시원한 거 먹는 거, 언제든지 뜨거운 국물을 먹는 거, 이게 당연했을까? 그 시대에?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 시대에 당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M4 세대라 그러면 M4 세대라며 하도 포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막 삼포 하다가 이제 집값 비싸니까 집도 포기하고 또 뭐도 포기합니까? 다 포기하고 결혼식도 경조사도 포기한다면서요. 결혼식도 포기하고 장례식도 포기하고 부의금 축의금 못 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다 포기하고 무슨 김치도 아니고 다 포기해. 5포 시대, 7포 시대, M4 시대 무한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다 알고 있었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돈을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노예가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잘 살게 될 확률은 모르겠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나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 악독한 조건 속에서 나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 때문에 낭망하고 있냐는 겁니다.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왜 돈으로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뭐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지하고 있는 게 이제 뭔지 알려면 없어지면 알죠.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딱 보이고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서는 연애하다가 헤어진 커플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없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있었나?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직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커플은 못 봤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걔는 형제라고 하기 싫어. 정말 이상한 놈이야. 딱 헤어졌는데, 며칠 안 돼서 갈아타대? 며칠 안 돼서 갈아타대?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인가?
예. 아니, 좀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슬퍼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갈아타버리더라고. 다른 자매들은 보면, 그 몇 달은 슬퍼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사람 불러내가지고, 자기 힘든 이야기하고,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되게 보기 좋던데, 예. 또 얼마나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애도 기간도 없이 갈아치우는 미친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 보셨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근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르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사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졌다고 인생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이 없는데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돈 좀 잃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될 수 있잖아. 근데 파산이 되니까 인격도 파산이 나는 거야. 인격도 파탄이 나버린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존재의 뿌리가 뭡니까? 돈이죠, 돈.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돈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인격의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죠? 좀 불편하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인지 증명해 보이는 시간과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걸 의지하고 사는 인간이 아니었군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은 지금 돈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재직회 한 번씩 할 때 와봐요. 부목사님들 얼마 받는가. 예. 제가 돈 벌려면 이 짓을 왜 합니까? 예, 돈 벌려면. 그렇지 않아요?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데. 네. 제가 사실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입사라는 게 다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예, 저기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기업에, 대기업이라고 말 안 할게. 예,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했을 때 목사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벌써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2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간이었냐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예 경제 활동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돈을 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쓴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일주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새벽, 오전 11시, 밤 9시. 예. 그럼 아르바이트 이런 거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기똥차게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가 목사 된다고 꼴보기 용돈도 안 주셨어요. 집에서 잠만 재우셨어요. 예, 밥도 거의 안 주고. 근데 하나님 기똥차게 밥은 안 굶기시더라고. 그렇게 2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딱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전에는 내 인생의 모든 필요의 조건이, 필수의 조건이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있더라고. 그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갔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더라고. 아,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제.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는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며 살지만 결국은 또 답이 뭐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돈으로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잣대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 방향의 결정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공을 결정할 때도 안정적 수입의 길, 뭐 취업을 결정할 때도 안정적 수입의 길, 사업을 할 때도 이게 잘 된다더라. 이게 비전이, 이게 돈으로 비전이 있다더라. 돈이 다 판단의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돈이 판단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잣대를 삼고 돈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결정하고. 그래서 선악 판단을 내가 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지. 그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지.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 편처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치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돈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부한 자들은 잘못 말했다. 부한 자들은 복음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좀 못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높아진 자기 자신을 오히려 긍지 있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 많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긍지 있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무슨 가난한 게 면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흙수저니까. 막 금수저 욕하고. 나는 흙수저니 저 금수저처럼 잘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사회의 구조의 문제의 탓이고 내 탓은 없어.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야. 젠장 더러운 세상 다 포기할 거야. M4.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막 욕하고 가진 사람 욕하고 그래서 막 가진 사람 세금 다 걷어가지고 우리 다 걷으라고 막 그런 소리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금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세금이 거의 상위 2%에서 다 나오는 거. 안 좋게 말하면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사실 빌어먹고 살아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돈 많은 인간들 교만하고 별 희한한 짓 다 한다고 욕하면서 그럼 본인은 없다고 쪼그라드는 거는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특히 우리같이 믿는 사람, 너는 믿는 자가 돈 없다고 그렇게 쪼그라드냐? 움츠러드냐?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면 없다고 쪼그라드는 자기 자신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있으면은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죄악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없는 게 의인 줄 알아요. 없는 게 면제부인 줄 알아요. 없으면 뭐 청렴하고 있으면 악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잖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우리가 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부와 가난함, 물질의 유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참된 기준입니다. 돈이 없다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아니면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뭐 몸매가 별로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제가 예전에 몸무게 많았을 때 남포동에 가서 옷 사러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지 있죠. 물론 아무것도 아닌 바지는 아니지. 46인치, 48인치 그랬으니까. 제가 그런 바지를 입었는데 정말 열받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바지를 15만 원, 20만 원 달래. 20년 전인데. 그래서 열받아서 살 뺀 것도 있어요. 유명 메이커도 아닌데 무슨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그때는 한창 제 몸 때문에 의기소침했어요. 짓눌리고, 쪼그라지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에게. 너는 몸뚱아리로 너의 가치를 판단하냐? 네 몸뚱아리가 그렇게 잘났냐? 네 가치 판단이 몸뚱아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내 몸뚱아리로 우리를 판단하고요.
내가 가지는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왜 몸으로 자기를 판단합니까? 왜 나이로 자기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나보다 그래도 나만큼 나의 중심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나의 중심을 잘 알고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해야지. 내 속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없어도 삽니다.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주시는 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일단 지금 없으면 일단은 그래도 구해는 놓으세요. 기도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주실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명 따라 쓰라고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 돈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커피를 엄청 진하게 먹었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는 에스프레소 18샷, 18샷 막 이렇게 혼자, 막 에스프레소 10번, 18번, 그걸 이만한, 톨컵 그란데 컵에 담아서 혼자 막 다 마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인생의 맛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못 버틴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농도가 높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농도가 높으면 간이 맛이 가는 거예요. 간이.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리고 치아에 이제 에스프레소 색이 입혀져 버리고. 여러분, 농도가 높으면 망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그래요. 돈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과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하면 힘이 되지만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저한테. 많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이킹소다 맞나? 베이킹소다로 우리 청소할 때, 청소해봤어요, 역시 베이킹소다로? 정말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정말 천연 세제로 쓰이지만, 그것도 300g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치사량이 300g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몸이 엄청나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안 좋냐 그러면 양약이 몸에 안 들어요. 양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의 건강을 오늘 땡겨다가 쓰는 겁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이 그래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땡겨 쓸 내일의 건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전혀 호전되지 않고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만.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참 어쩔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계열의 약이 어떠냐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단기간에 조금만 쓸 때에, 적절하게 쓸 때에 정말 좋은 약입니다. 거의 만병통치약급이에요. 이거 먹으면 덜 아프고, 병원에서 여러분 처방받는 거 있죠? 거의 이런 계열의 약들입니다. 어차피 몸이 알아서 낫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라고 그런 약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계속해서 복용하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수수깡처럼 되는 거예요. 톡 치면 똑 부러지고 백내장 생기고 녹내장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어떤 의사가 이런 의학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의사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튜브만 던져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튜브만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방을 시켜주고 완치를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증상 처방해주는 게 훨씬 속 편해요. 증상 처방해주는 게 훨씬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쉽고, 그래야 또 다시 병원에 오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가 동물성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 동물성 스테로이드를 뭐라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라 그럽니다.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 먹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막 혼자서 막 5인분, 막 6인분 먹고, 야밤에 막 치킨 시켜 먹고, 그거 먹으면 막 기운이 솟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 스테로이드 맞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뽕 맞은 것 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고기 딱 먹으면 기운이 나요. 안 아프고, 힘도 생기고, 막. 근데 부작용으로 이제 과체중,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막 이런 거. 제가 재미삼아 단톡방에 했었나? 누군가에게 한 말이지만, 밤 10시에 시켜 먹는 치킨은 수명을 10분 단축시킵니다.
담석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 그렇다고요. 예, 고기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어떤 약국 보면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하면 되게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처방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약을 지어주고 약국은 약국대로 약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약국은 상관이 없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때는 약국마다 어떤 인기 같은 게 있어요. 약사가 얼마나 약을 잘 지어주냐에 따라서 또 그 약국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으로 다 몰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약국에 가니까 그 약사가 처방해주는 약만 먹으면 사람들이 막 다 낫는 거예요. 막 무릎 아파서 가는데 무릎 안 아프지, 뭐 허리 아파서 허리 안 아프지. 근데 막 어른들이 몸 약한 어르신들이 갔는데 그 약 먹으니까 입맛도 돋아, 기운도 생기고 눈도 밝아지고, 그거 다 스테로이드 약이었던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막 처방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제일 빨리 죽었는지 아십니까? 약사가 제일 빨리 죽었어요. 예,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무리하면서 돈 번다고 막 오버해가지고. 돈이 이와 같습니다. 돈이. 우리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지. 돈 당연히 안 되는 게 없죠. 돈으로 엄청 좋거든. 근데 우리 삶에 이 돈이 왔을 때에 중독이 오거든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과하면 저주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림자가 부작용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돈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음식, 마실 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류는 뭐냐? 주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신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일까요? 그 행복 찾기 위해서 예배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말씀 소홀히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고, 진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뭔데? 하나님 의지함을 멀리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좀 멋있게 살고 싶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쫙 올려서 포장하고 관심받고 싶은 짓들 하고, 그 비웃고 비웃음 당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삶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비웃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작용도 없으시고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